안녕하세요. 간증면의 성경여행 창세기 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요. 네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건의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장별 주제를 쉽게 암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파란색 굵은 글씨로 제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장의 주제로 삼고 나머지를 소제목으로 삼아가지고 만약에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면 창세기 1장에는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유추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창세기 2장을 아담과 하와라고 제목을 정했다면은 7일째 안식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가지 강과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 또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그 장명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하고 또 유추해가지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은 장별 주제라는 그 뼈대를 세워놓고 나머지 세부 제목으로 살을 붙이면은 그 성경책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장별 주제를 띄워놓고 레이기를 3시간 동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3시간 만에 장별 주제가 다 암기가 됐어요. 외우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암기가 된 거예요. 그 후에 그 레이기가 일반인들이 재미없고 그다음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저는 레이기의 장별 주제를 다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재미있고 지금도 재밌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력기 때부터 성경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근데 그것들이 그 어느 시대인지 어느 책의 어느 장의 내용인지 또 이 내용 중에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의 내용인지 이것들을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장별 주제를 암송하고 있으면 그 우편물의 번지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느 책의 어느 그 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도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게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성경을 일독을 하다 보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 그 단어 토시까지도 다 이렇게 어, 생각하면서 읽게 되고 또 그거를 암송할 수 있고 내가 이 내용인 줄 알고 이제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별 주제를 그 암송하는 그 연습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예로 저녁에 이제 잠이 안 올 때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0가지 그 표 10장씩 나오는 그 표를 만드는 거를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핸드폰 노트를 꺼내가지고 그 장별 주제를 적다가 이제 졸리면은 잠을 자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성경책 그 창세기 50장이어도 되게 이제 쉽게 그 장별 주제를 적을 수가 있고 그 책을 보지 않아도 그 뭐 창세기 같은 경우는 혼자서 중얼중얼 그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어지고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책을 잘 알고 그것을 그 이렇게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그 새길 때 내가 진짜 어렵고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많이 알면 알수록 묵상하는데도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기 이전에 태초는 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무에서 유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날이란 개념이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인지 아니면은 어떤 기간을 두고 날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문학적인 개념으로 그냥 날이라고 했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어떻든 성경책에 첫째 날은 빛이 창조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다음에 빛을 낮이라고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장명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장명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그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각 그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가져다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다음에 묻을 땅이라고 또 모임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물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넷째 날에 만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그것을 모르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겼고 또 애굽 사람들도 태양신을 섬겼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되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됩니다. 다섯째 날은 어류와 조류를 만들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의 양식을 주셨고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동물의 먹을거리를 풀로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안 되어 있는 장이 둘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도 어류와 조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장 한 장 정리하면서 내용들을 이해하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